오늘은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란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서열 의식이 좀 강하다 하죠. 처음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우리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죠. 그리고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어갈 쯤 우리가 꼭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여쭙게 되죠. 이 질문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함이지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는 나이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서열이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우리나라가 효와 예를 중시 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면에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지요. 어르신이라면, 나이가 좀 더 있다면 공경하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큰 정서로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부정적인 면으로는 이 나이를 통해서 우위를 가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정서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나이 구조 아래서 나이가 작은 사람들은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복종하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 강요되는 사회가 되어져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함께하게 될 때 경제적인 수준을 생각하고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입었던 옷을 통해서 느껴지는 품이랄까, 혹은 그가 타고 다니는 차를 통해서, 혹은 그가 사는 위치, 혹은 삶의 자리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살피게 되지요. 그래서 때때로 경제력이 작다면 은연중에 조금 얕잡아 보거나 혹은 또 사람을 작게 여기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서열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돈, 재정,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 밖에도 학력을 통해서 서열을 매기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는 우리 인기를 통해서 혹은 또 명함과 타이틀을 통해서 어떤 서열을 매기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 오늘의 주제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건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잘난 척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언제나 타인의 시선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 참 괜찮다 여겨지는 순간, 나 참 근사하다 여겨지는 순간, 나 참 멋진데 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은 사실은 타인의 기준, 타인의 시선들이 느껴지고 그것에 반한 행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것을 가리켜서 타자의 응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있죠. 비교의식은 혼자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교할 만한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우리 타자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또 그것이 문화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누군가와 비교하며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은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타인들, 다른 사람의 시선 혹은 위치 그 위에 올려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 교만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누군가가 질시해 주시고 그리고 누군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누군가 그것 때문에 분연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 교만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알아줄 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은 수많은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언가를 말하려 하여도 거기에 우쭐거림 혹은 또 거기에 자랑하는 의도가 담겨도 거기에 교만이 깃들어 있는 것이지요.
자기를 높임으로 누군가를 낮추거나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 할 때에도 여기에도 교만이 은근히 자리 잡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교만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이와 같이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교만은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 들키는 것과 들키지 않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 알아주지 않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증상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교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최고의 과장, 최고의 교만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어떤 신의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존립할 수 있다,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이 교만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의 인생을 참으로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추구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부갓네살 왕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의 만족과 그리고 행복을 위하여 최고의 것들을 갖기 위하여, 가장 많은 것, 가장 넓은 것을 갖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그 전쟁터에서 이기는 방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이 전쟁터를 장악하고자 했던 사람이지요. 그는 밤사이에도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나는 승자로 있을 것인가만 연구하기 위하여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와 같은 그 사람은 거대한 제국을 이룬 다음에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그 힘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리고 제국과 이 재물을 더 많이 확장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한 사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 인생을 최대치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 그가 그 위치에 오른 것은, 그 많은 것을 갖게 된 것은,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그가 그 영광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신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신의 도움을 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기로,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기로 자처하였지요. 이 일들에 대하여 후세 사람들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마치 왕의 고백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능력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여기 바벨론 창시자였던 느부갓네살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는 건설자였습니다.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지요. 황량한 아시리아의 그 사막 속에서 이집트와 경쟁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서 승승장구하며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 느부갓네살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바벨론, 그 문화를 신 바벨로니아 문화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바벨론에서의 어마어마한 낙성 시기에서의 그 화려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악기가 동원되어졌고 전국 모든 곳곳에서 연주되어졌습니다. 그 악기, 그 노래, 그때 운율들도 바로 이 신 바벨로니아 문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 이와 같은 이 바벨론, 우리 느부갓네살은 다인종 국가, 다 피부색을 보장하는 그런 나라, 그런 제국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피부색을 가리지 않냐고, 어떤 언어를 가리지 않냐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 느부갓네살은 끝내 여기 도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도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도시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웠었습니다. 후대 역사들 중에서는 우리 바벨로니아의 궁중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 7대 불가사리에 두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첨예한 기술과 역량을 깃들어서 도시를 건설했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와 같은 궁중정원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느부갓네살의 그 실체는 이와 같은 건설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아는 이 느부갓네살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느부갓네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마음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교만함인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오늘 우리의 교만의 약간의 결이 좀 다른 것은, 느부갓네살은 본인 스스로를 어디까지 극한으로 다다르게 하였습니까? 만 백성들 앞에, 모든 제국 앞에 여기 자기 자신을 신으로 지칭하며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을 숭배의 대상으로 그가 여기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성식의 어마어마한 제를 통해서 절하게 하였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주었던 기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재능, 그 탁월함들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그것의 최대한의 극한까지 다다르게 했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와 같은 자기의 업적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스스로 만족스러워할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조그만한 사업을, 우리 기업을 읽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프라우드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집니까? 그것이 때때로 얼마나 마음 깊은 곳에 뿌듯함이 차오릅니까? 우리 이와 같은 기업의 어떤 오너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에서 어떤 정점의 위치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자리에 다다르게 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업적과 삶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고 만족스러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의, 자기 자신이 이룬 업적, 달려왔던 삶, 이룬 흔적, 발자국을 통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궁극적 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고자 하고 그것으로 어느 한순간은 신조차도 필요 없는 삶이 되어질 때 이 의, 자기 의에 대하여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함, 맞습니다. 바로 그 교만함이 여기 바벨로니아의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강력하게 집약되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인생의 정점에 다른 사람에 이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가 다 우리는 무언가를 건설하려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건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무언가를 건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건설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무언가를 건설하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관계 속에서 무언가 우뚝 선 것들을,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며 거기에서
큰 자국과 자치와 자존의 것들을 만들려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로 우리는 업적과 이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 만들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경력과 계획, 업적과 프로하드하게 여길 만한 커리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신앙 바깥에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건설하려 합니다. 교회 내에서 사역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리더십의 성취를 통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것들을 통해서, 남들이 박수 쳐줄 만한 어떤 것들 우리는 끊임없이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격적인 것은 교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 사역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그 사역을 오염시킨다. 교만은 그 때와 상황 모든 것을 불문하고 모든 것을 다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사역의 자리에, 수많은 섬기의 자리에 여기 하나님을 이용하는 또 다른 느헤미야 왕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같은 교만의 레이어는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어느 한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걸어왔던 참 근사한 인생 아닌가? 이것은 내가 열심을 다해 달려왔던 마땅히 존중받을 만한 삶이 아닌가?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발자국 아닌가? 이것은 내가 번창하도록 도왔던 위대한 회사, 근사한 회사 아닌가? 이것은 내가 그 설립에 이바지하고 또 그 사역의 현장을 날마다 빛나게 하며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교회의 가치를 만들어냈던 귀한 섬김과 교회의 사역의 현장 아닌가라고 하는 나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우리 감탄과 만족함과 기대와 이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들은 그 현장이 더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날마다 우리 번창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더 탁월하기를, 더 능력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위치를 갖게 되어지고, 더 많은 리더십을 갖게 되어지고, 더 깊은 발자국과 그리고 헌신의 자국들을 남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많은 것들을 가질수록, 더 깊은 자국이 새겨질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심드렁하게 누워 있어 기회를 엿보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회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 재단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 우리 설립자가 있는 그 학교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그 설립자의 이름이, 혹은 그 교회를, 그때를, 그 상황을 빛나게 했던 수많은 공헌자들의 이름이 아주 깊이 있게 새겨져 있는 것이지요.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이것은 우리 존중하며, 이것은 존경에 맞이해야 할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자기 자신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겨주는 사람보다 새겨질 사람은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헌신했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엄격할 정도로 교만에 대하여 우리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든 어떤 가치를 위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업적을, 그 현장에 있었던 것들을 교묘하게 우리는 즐길 수 있다. 우리는 그 현장들을 교묘하게 우리는 즐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슬프지만 저 역시 아직
교만을 완벽하게 제거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집회에 초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설교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순서지에 저희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만약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다면 은근히 섭섭합니다. 저는 칭찬에 약하고 또 저의 이름을 알아주는 일들을 자축하는 사람입니다. 설교 후에 칭찬받는 것을 고마워하고 친절한 말들이 저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자조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때,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표할 때,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격려할 때, 그것을 고마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이와 같은 생각을 가라앉혀야 하는 것이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암이 되어져서 늘러붙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잡아삼키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칭찬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 칭찬의 말이 찾아올 때, 인정의 말이 찾아올 때, 고마움의 말이 찾아오게 될 그때 우리는 위를 올려다보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향하여서 손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Praise to God.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에게 있는 것, 지금 받는 것은 저에게 무익합니다. 저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순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교만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그 순간이 감사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영광의 옷을 입고 그 옷으로 의시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미의 감사의 고백을 터뜨릴 수 있는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이 한 사람은 자기가 세운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이 왕궁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 궁의 지붕을 걷고 있었을 그때 그 자리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벨론, 이 사람들의 지붕은 때때로 평평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평평한 지붕을 사람들은 자주 거닐었습니다. 바벨론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왕의 지붕, 궁정의 지붕 위를 느부갓네살은 걷고 있는 것이지요. 그곳에 올라가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업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저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활개치는 그 현장과 그 도시의 골목들과 그 도시에서 번성하고 있는 상업지구와 그리고 무역선들과 그리고 그 도시 안에 불빛들이 있습니다. 왕궁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지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누구의 업적인가? 누구를 통해 이룬 일인가?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죠.
이 왕궁의 그 평평한 지붕을 거닐며 그곳에서 이 바벨로니아 그 도시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와 이 나라에서 너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느니라. 기억하십시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그때 반드시 뒤를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과 패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이 감탄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한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느부갓네살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 감탄하며 주님을 즐거워할 기회, 신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많은 기회들을 여기 느부갓네살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회들을 자신이 옷을 덧입고 자신의 왕관을 씌우고 호를 짚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사용했던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그에게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을 기뻐할 그 시간들을, 그 엎들 수 있는 그 타이밍들을 모두 소진한 여기 느부갓네살, 그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능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갈고 닦고 그리고 보람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일들을 평가하게 될 때 이게 학연, 지연, 그리고 부모님의 경제적 위치, 세상적 위치가 아닌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것을 보람있게 여겨주고 그리고 그것을 칭찬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와 같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순간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두렵고 고민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룬 이 성공에 대하여 도취하게 되어질 때, 점점 하나님이 아닌 나의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 길과 방식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질 때, 이 삶은 처음 시작은 우리 감탄과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의 보람이지만 곧 이어서 점점 패망으로 다가가고 있다,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그 성공이 모든 사람에게 박수받을 그때쯤 되어져서 우리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굳이 엎드리지 않아도 나는 이런 일쯤은 할 수 있다, 굳이 하나님 앞에 빌지 않아도 나는 이 정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와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의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저기 저 느부갓네살을 누가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바벨론 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 총과 그리고 칼을 들고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기 느부갓네살을 가장 비천한 곳으로 처박으셨을까요? 네, 그것은 느부갓네살에게 낭인병이 걸리게 한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소처럼 풀을 뜯는 사람, 본인이
본인의 내면이, 본인의 정체성이 소라고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밥이 아닌, 공중이 아닌 들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풀을 뜯고 있는 여기 이 한 광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풀만 뜯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그 사이에 밤사이, 낮사이 이슬과 비를 맞고 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이 바벨론의 창시자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저 사람을 저 왕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라. 그리고 그를 들판에 던져 버리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순간 느부갓네살, 그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광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사람들은 조롱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의 머리는 독수지의 깃털과 같이 자랐습니다. 그의 손톱은 우리 새 발톱과 같이 편해져 있는 한 광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리에, 나의 업적에 대해 스스로 취하져 있는 그 순간, 한쪽에서는 그 앞에서 감탄과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수군거림과, 또 다른 곳은 비웃음과 조소와 인정하지 않음과 그에 대한 상처들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이와 같은 이 느부갓네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곳까지 다다르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를 그곳으로 내려 보냅니다. 우리는 그곳에 다다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을 참고 그 교만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다가 어느 한순간 가장 낮은 곳으로 그를 곤두박질을 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학문과 취업, 사역과 교회 활동과 섬김의 수많은 현장들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존경을 표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며 만족스러워할 때, 머리를 숙이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나에게 맞추어 주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할 그때, 여러분, 그때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때야말로 위험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업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그 성경의 이면에 있는 운기삼칠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있죠. 내가 이룬 업적과 내가 만들었던 것이 운이 7, 나의 기술, 나의 역량이 3이다. 이 사업이, 그리고 이 일터가, 그리고 내가 어린 업적이 여기까지 다다른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력해 주었다, 도와주었다, 헌신해 주었다. 그리고 그 타이밍, 내가 잡을 수 없었던 그 타이밍, 그때를 열어주신 분이 계시다. 누군가가 열어주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나보다 못났기 때문인가? 내가 성공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인가?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보다 못났기 때문인가? 내가 괜찮은 사람 되어진 것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러한가? 라고 하는 바로 이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자신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되묻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그 삶을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오늘 이룰 수 없었습니다란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순간 보편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다 교만해질 수 있다. 이 교만의 보편성에 대하여, 이 교만의 경향성에 대하여 우리에겐 항상, 우리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우리 있든 혹은 어린 청년들이든 모두 상관없이 우리에겐 교만의 경향성이 잠들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항상 기회를 틈타고 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엿보며 일어날 순간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한번 우리 산을 등반하였을 때 제법 좀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위로 올라가는 수많은 계단들이 있었었지요. 그때 저희 큰 아이가 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제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올라갑니다. 계단을 점점 올라가면서 꼭대기쯤 다다를 쯤 되어서 저는 이 아이도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가락을 얼마나 꽉 잡고 있는지 저의 손가락이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였던 것이죠. 높은 곳에, 만족스러울 만한 곳에, 괜찮은 곳에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이 마음이, 이 몸이 긴장하였고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희는 어떤 위기를 느낄 때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 아닙니까? 누군가의 인맥 아닙니까? 사람들의 평판과 소문 아닙니까? 어떤 권력자의 지지 아닙니까? 통장에 있는 잔고 아닙니까? 성취와 성공이 허물어질 것 같은 그 불안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화낼 때, 우리가 분노할 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깊은 불안이 찾아올 그 순간 내가 진짜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 있는가? 이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내가 잡고 있는 것의 실체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손을 풀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손으로 주님을 잡는 것이죠. 주님, 제가 여기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권력자의 지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통장의 잔고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성공의 커리어를 제가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불안의 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공의 순간에 우리는 그것에 도취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공의 순간에도, 감사한 순간에도, 만족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순간 실패의 그 자리에서 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낙심의 그 자리에서 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주님, 저의 불안을 아시지요. 이 불안 앞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요청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다른 어떤 것 취하지 않냐고 제가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삶의 예배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주인입니까? 그 주인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교만할 타이밍,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타이밍,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라고 우리를 주장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